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네, 아멘. 주님, 고요한 바다로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풍랑까지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그 쉬 없게 하시고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아멘.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모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금년 이번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이제 잘 지내셨는데 이제 토요일 벌써 토요일날 됐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함으로써 내일 주일 예배 큰 은혜 받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1절로 12절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매임 때문에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기다렸었는데 여러 번 로마에 오고자 했지만 올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따라서 나는 로마 시민을 재판하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그리파 왕과 그 총독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합니다. 수많은 276명이든가요 군대 호위하에 또 기병과 보병 여러 사람 호위하에 아주 중한 죄인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도적과 강도와 전염병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오기가 쉽지 않았지만 세계 최강군대 로마 군대에 많은 사람의 감독을 받고 보호를 받고 오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약 2년 동안 전셋집 얻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비록 로마의 죄수로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도 재판이 많기 때문에 미루어져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은 로마시에서 아주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사가 들이닥쳐더니 로마 황제가 있는 시위대 안으로, 그러니까 아주 중한 죄인으로 본 거죠. 끌어와서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나의 당한 일, 이것은 내가 전세집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이제 재판받고 사형받을 날이 갖고 오기 때문에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 시위대 감옥에 오면 거의 죽어나갑니다. 사도 바울같이 2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사람, 이제 완전히 복음 전한 일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 잡혔는데 다시 또 로마 와가지고도 예수 복음 전하고 있으니 이제 로마 시위대 감옥까지 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많은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돼서 역설적으로 돼가지고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활발하게 더욱더 크게 넓게 퍼져나가는 진전이 됐습니다. 진전이란 장애물 뚫고 앞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방해물을 뚫고 방해물을 뚫고 앞으로 전이해 나가서 더 많이 복음을, 더 높게 복음을,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로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복은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란 말이 계속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매했지만, 그래서 사탄은 좋아하고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로마 황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도 내가 상상치 못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여러 가지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게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혀야 되니까 복음이 막힐 줄 알았었는데,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할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제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줄 알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그들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믿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 목사님의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바울 목사님의 뜻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원래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데 앞장서서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 아직도 바울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 하니까 그 로마 신의 영적 지도권, 로마 신의 복음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근히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성도를 빼앗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 갇히니까 잘 됐다 싶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예인을 빼앗게 사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팀과 로마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복음이 서로 경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방법이 두 가지 나눠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안 기뻐한다. 어떻게 하든 사랑으로 하든 경쟁과 시기심과 다툼을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전파되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돼서 이모저모는 날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영광에 드러난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거 어렵고 저 어렵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넓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아서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바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하지요.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대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모양으로 그런 자세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속이 좁습니다. 밴댕 속도 있습니다. 넓은 그릇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이제 경쟁적으로 전파되어서 마침내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속까지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이 시위대에 소문났습니다. 야, 시위대에 말이야, 바울이라는 사람 이상한 놈이 왔대. 뭔데? 우리가 로마 총독 보낸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혀 달아 죽게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대.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을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진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보니까 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있대.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에서 감옥 보초를 쓰면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대했고 바울과 대화했던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자는 구원받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믿게 되고 나중에는요 로마 황제의 부인 왕비까지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 구중궁궐 깊은 곳까지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313년도에 콘스탄틴 황제입니까? 이에서 기독교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는 예수를 안 믿으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로마 종교 우상 종교를 다 던져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기독교 안 믿으면 죄인이야.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그 콘스탄틴 부인의 왕비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로마 황실에 깊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황실 몇 사람이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 정도로 펴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니까 같이 우리 좀 알려달라. 우리도 그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부탁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도저히 반대되는 개념만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선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경에선 낮아지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남을 뺏어야 되는데 주라. 그래야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준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남으로부터 빼앗겨 받는 자가 복이라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는 자가 산다. 약한 자가 강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 역설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준비해서 내일 오전 예배 그 은혜 받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보에 아주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많이, 더 깊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힌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시기하고 질투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추종하던 제자들은 또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어려움 당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라고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많이 전파되니까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가정예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우리의 주일 오전 예배 때 주여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숙감 믿음을 주옵시며 남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좀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서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미크론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인생 살아가면서 한 어려움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은혜 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귀한 전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를 빨리 정복하도록 종식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과학자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약을 빨리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더 이상 어려움 당치 않냐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를 축복하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